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의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버지를 늘 부릅시다.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가 된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가 이제 다 떠나가고 또 이제 부르고 싶어도 부르질 못하는데 그러나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영원히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버지를 오늘 또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목 따라서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로 다니는 예수를 보자. 아멘. 오늘은 기도의 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기도의 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음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지금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7 금촛대를 봤어요. 7 금촛대를 봤는데 이 예수님이 이 교회마다 다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촛대는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7 교회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7 별, 이거는 목회자를 이제 뜻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았어요. 그 환상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몸된 교회 머리 되는 그 예수님은 이 교회 사이를 다니시고 계셔요. 두루두루 다니고 계시면서 지금 교회를 점검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 교회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제 불이 켜져 있는 교회. 촛대는 불을 켜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꺼져 있는 교회가 있고 불이 켜져 있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불이 꺼질랑 말랑 하는 이런 교회도 있고 불이 이렇게 4대 교회 같은 경우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빌레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불이 엄청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우디아 교회도 거의 불이 꺼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예수님이 다니시면 보니까 예배의 불이 꺼져 있고 찬송의 불이 꺼져 있고 기도의 불이 꺼져 있고 또 전도의 불이 꺼져 있고 또 성도들 중에 봉사의 불이 꺼져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꺼져 있고 또한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불이 꺼져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온 땅을 도록 감찰하시사 특별히 교회를 감찰하시사 예수 믿는 자들 심령을 살핀다는 거예요. 심령과 폐부까지 다 살피고 계셔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불을 같이 붙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을 아무나 붙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꺼져 있는데 그냥 갖다 붙이면 뭐 다 붙이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려고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부르짖고 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불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멘. 좋은 걸 줘도 좋은 걸 알아야 되는데 줘도 좋은 걸 모르면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뭐 전 국민이 지금 이 불안하고 또 초조하고 또 교회 가려고 해도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지금 예배를 지키려고 하고 또 어디 있든지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또 집에서 병원에서 그 예배드린 그 현장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하면 이 불이 내려와요.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한 방에 끝냅니다. 우리 교회 그 남성계 집사님 아들도 코로나 걸렸어요. 병원에 갔는데 하루 만에 나아버렸어요. 폐도 완전히 굉장히 많이 손상을 입었는데 하루 만에 깨끗하게 나아지니까 그 간호사가 이 병원 일에 이거 기네스북이라 할 정도로 어떻게 하루 만에 정상이 돼서 감기기, 폐 다친 거 이것까지 깨끗하게 나았느냐. 이것은 바로 치료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기도를 위해서 또 합력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게 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찾고 부르짖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안 고쳐지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도 분량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의 분량을 채우길 원하시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세우길 원하는구나.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길 원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코로나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것이 바로 그냥 일반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한다 그러면 이 불이 붙지 않는데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재하는 곳은 다 태워버려요. 문제, 질병 할 것 없이 모든 거 다 태워버려요. 태운다는 것은 다 해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해결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불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요? 부르짖자. 뭐 하자고요? 부르짖자. 부르짖는다는 것은 입을 열어야 돼요. 뭘 열어야 돼요? 입. 여러분 입을 크게 열길 바랍니다.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입을 열어야 되네. 입을 열어야. 부르짖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딱 태어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기가 딱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안 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서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아기가 아파서 앙해 하면서 이제 울어요. 왜? 울어야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이 울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가 안 터져 있기 때문에 울지 않기 때문에 태어나면 첫 번째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나면 이제 우는 걸 배웠으니까 그때부터 아기는 뭔지 몰라요. 그러나 울어. 본능적으로 울어요. 배가 고프면 젖을 달라고 울어요. 그러면 울면 엄마가 바로 뛰어가잖아요. 똥 싸도 울어요. 뭔지 몰라 찝찝하니까 그냥 울거든요. 그러면 달려와서 아이고 우리 애기 똥 쌌구나 하고 똥 닦여주는 거예요. 똥 닦구나 그러면 애기가 내가 똥 쌌나 보다. 울면 아이고 우리 애기 왜 울어? 그러면 애기가 내가 울고 있나 보다. 복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애기가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애기가 울기만 하면 뭐 다 문제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의 초점은 어디로 가 있어요? 다 애기한테 가 있어요. 처음 키우다 보니까 애기가 혹시나 병치를 하지 않을까 또 뭐가 있을까 왜 잠은 못 잘까 해서 모든 신경이 다 애기한테 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교회에 오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부르짖는 기도. 따라 주여! 주여를 배워요. 주여. 뭘 배운다고요? 주여. 아버지. 그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교회 와서 아버지 부르는 게 굉장히 좀 낯설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배워야 되는 거 뭐냐? 주여를 먼저 배워야. 주여. 가끔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 교회 목사님이 부르짖는 기도를 못하고 교회 가면 날 묵상 기도해요.
앉아서 기도하여도 전부 다 쭝얼쭝얼 그 중들처럼 중얼중얼거려요. 속으로 기도해요. 연불 외우는 것처럼. 그래서 한 번도 소리쳐서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주여 삼창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주여 삼창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속으로 부르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발성을 해야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멀리서 우리 안고 일어서심도 다 알고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뭐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주님 다 아시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서 우리가 살면서 부모에게 대화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다 아나요? 물론 기본적인 거는 보면 하지만 그러나 부모 자식 간에도 뭔가 대화를 통해서 요구를 해야 주잖아요. 아멘.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 입장에서 아 얘가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옷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옷을 사줄 수도 있고 그때마다 줄 수도 있죠. 근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 얘는 필요 없나 보다 해서 잘 안 해줘요. 또 금전이 딸리면 안 그래 돈이 없는데 이야기 안 하니까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대화가 있어요. 대화가.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그냥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게 좋은 기도 같죠?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거라든지 어제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찾게 돼 있고 부르짖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굉장히 성숙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름을 찾길 원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여러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됩니다. 아멘. 4장 26절 읽겠습니다. 4장 26절 시작. 창세기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 이제 아들 낳고 나서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집에 왔는데 아버지 불러도 한 번도 아버지 이름도 안 부르고 왔다가 갔다가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그렇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불러주면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이렇게 기쁜 것처럼 많이 불러줘야 해요. 어릴 때 애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또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아주 귀찮을 정도 하루 종일 뭐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이렇게 해요. 근데 다 키워놓으니까 몇 번 묻잖아요. 그러면 애들 짜증내요. 그래요. 아니 내가 이야기했잖아. 왜 또 자꾸 물어봐? 이렇게 해요. 근데 어릴 때 자기는 뭐 수시로 뭐 귀찮을 정도로 계속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맨날 불러도 부모는 자꾸 불러주는 거 좋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부르면 좋아해요. 사람은 자꾸 부르면 부모라도 자꾸 부르면 얘가 말귀를 못하는다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루 종일 불러도 하나님 좋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나하고 별 상관없고 뭐 불러봐도 별 내한테 덕이 안 된다면 안 불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모든 권세가 우리 아버지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불러야 돼요. 늘 가까이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면 부를수록 주님은 좋아해요. 그렇게 좋으냐?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또 불렀어요. 12장 8절 보고 창세기 12장 8절 보니까 아브라함 또 단을 샀고 가든지 어디 가든지 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자, 8장 읽겠습니다. 1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단을 쌓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서 단을 쌓고 이름을 부르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가는 사람마다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 이름을 많이 부르길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출애굽 2장 2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집단적으로 단체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자, 23절, 2장 23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니까 고역과 노동과 이 고통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찾는 겁니다. 평안하고 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 돈 벌고 자기가 아쉬운 게 없으면 잘 찾지도 안 하고 잘 가지도 않아요. 바쁘면 또 안 가죠. 근데 자기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시로 전화해서 돈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고 맨날 찾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을 찾길 바랍니다. 좋을 때도 주님을 부르고, 기쁠 때도 다 주님을 부르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르고, 문제만 생기면 여기 와서 부르짖지 마시고, 그나마 문제만 생기면 부르짖는 그것도 감사하죠. 문제가 생겨도 부르짖지 않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미리 저축을 한다 생각하고 내가 잘 나갈 때 주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고 주님께 점수를 따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생겨도 크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환경을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드셔요. 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소리, 그 자녀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안 불러주니까 하나님 억지로다 부르고 찾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백성 망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지도자가 세워져 있을 때는 평안하고 복을 받지만 지도자가 없을 때는 누굴 부르냐? 바알을 부르려. 아세라를 섬겨요. 아스라롯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주인을 삼아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부른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이 관계가 계속될 수 있도록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여러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율례를 배웠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신앙이 더 연합되는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부르길 바랍니다. 이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우리 사사기 3장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죄를 지니까 그 죄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구께 부르짖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승리하게 하여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 우리 몇 절이냐면 1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지금 힘든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러면 부르짖자. 따라서 부르짖자. 입을 열라는, 입을 열라는. 입을 열면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천사를 보내시고 또는 돕는 배필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르짖어요. 부르짖어. 입을 열으라는 거예요. 입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귀가, 따라서 마귀가 도망간다. 누가 도망가요?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마귀가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이게 애들이 막 뭐 이제 싸울 일 있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괴롭히잖아요. 그 옆에 엄마 아빠가 있으면 부르잖아요. 집 앞에서 막 같이 놀고 있다가 나 괴롭히면 엄마 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 도망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마귀가 도망가요. 내가 무서워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도둑이 아무리 간이 커도 그죠? 경찰 사이렌만 울리고 오면 도망가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요. 질병이 도망가요. 원수가 도망갑니다.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부릅시다. 따라서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부르면 문제도 해결되고 원수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원수가 도망가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껏 부르기 바랍니다. 아니,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그 좋아하는 거 우리가 효도 좀, 하나님께 효도 좀 하자고요. 불러주길 바랍니다. 그 자체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그 아는 만큼 그분께 의뢰하고 신뢰하고 부른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이 불러야 돼, 불러. 부르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너무 많은데 시간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보겠습니다. 58장 1절. 58장 1절. 시작.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그 죄를 구하라. 지금 보세요.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은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라? 크게. 우리가 크게 부르짖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고막이 먹어서 살살 이야기 다 하는데, 물론 우리가 묵상기도 할 때도 있죠. 부르짖고 막 깊이 기도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때는 묵상기도가 들어가서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야기하듯이 아니면 연애하듯이 주님 앞에 소곤소곤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자동적으로 묵상이 되는데, 처음부터 묵상하면 안 되고 처음에는 부르짖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것을 다 꺼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옛날에 여인들은 이 말을 많이 해도 못하니까 빨래터에 가서 빨래방망이로 가서 막 두들겨 패잖아요. 남편의 그 서운함, 가족들의 서운함,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빨래가 다 망가지도록 막 두들겨 패요. 막 열받을수록 막 두들겨. 그러고 나면 속이 후련해. 오늘날은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나타나니 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하소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대적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과 같이 내 목소리를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클수록
크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응답받고 해결받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5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때로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러냐 59절 읽겠습니다. 59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 듣지 못함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죄악이 가로막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해 죄의 문제 다 해결하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 찾길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오늘 부르짖읍시다. 오늘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면 입을 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입을 크게 열면 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불 받길 원합니까? 기도의 불을 받으면 역사는 일어나요. 소경 바디모가 잠잠하라고 했을 때 더 크게 소리를 부르니까 소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발걸음 멈추면서 바디메오를 부르잖아요. 뭐가 문제냐? 빨리 나에게 오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입을 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큰 문제를 만나면 주님은 서서 본다니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을 때 주님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부르짖을수록 주님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입을 여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면 이 기도의 불을 붙여주면 우리가 축복을 받아요. 우리에게 덕이 된다니까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이 기도의 불이 탁 붙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지금 58장 자 9절 읽겠습니다. 9절 58장 9절 이사야서 58장 9절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자식이 울면 부모가 탁 반응하잖아요. 뭐가 문제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냐?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바로 반응한다니까요. 아멘.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65장. 자 24절. 이런 일이 일어나요. 24절.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기도의 불이 탁 붙잖아요. 불이 붙여지면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이 기도에 불이 붙으면.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그 누구죠? 조지 뮬러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면 다 응답해줘요. 근데 뮬러는 기도하면 하나님 갖다 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직까지 신앙이 안 되니까 마음 졸여서 못 산다는 거예요. 아니 애들한테 빵을 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줘야 되는데 빵이 없어. 이 갖다 놔요.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 굶게 되면 어떻게 해요? 뮬러는 기도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빵을 갖다 주네. 문제 생기면 기도하면 즉시 갖다 줘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세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이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크게 안 했는데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했는데 응답이 떨어져요. 생각만 해도 때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기도에 불이 붙으면 막 와서 부르짖고 안 해도 물론 이제 그런 단계가 있지만 근데 자녀의 필요한 것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주님 필요한 거 뭐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가보자.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부러지져야 돼. 입을 열어야 돼. 그러면 기도의 불이 딱 붙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보정수표처럼 현찰처럼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히스기야도 이제 죽을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지난 날을 추억해 보세요. 내가 주를 섬기고 주는 했던 걸 추억해 보세요 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또 문제를 만났을 때 사내비 쳐들어와서 막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갖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으로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따라 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도 아버지여 감사한 것은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항상 들어준 거, 그 감사하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의 불이 임하면 내 기도뿐만 아니라 이 중보 기도요, 이건 더 빨리 들어주셔요.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에서 또 이렇게 있잖아요. 기도해주면 가끔 기도해주고 나서 나중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줄 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게 나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서 감사하다고 전화도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특히 중보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을 열자, 크게 열자,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 소리를 외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들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다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면 오늘 이사야 65장 말씀처럼 생각만 해도 부르기 전에 너 이거 필요하지? 이미 안다는 거예요.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노라. 그 주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할 텐데 우리가 주님을 크게 부르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한 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자. 이거 이렇게 나가는데 김석균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남아나와있어요. 127장인가 127장 찾았나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게 부르짖으나. 관도뼈가 부러져도 야곱처럼 밤새워 홍해 앞 모세처럼 믿음으로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게 부르짖으나.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주님께 생명 다해 울며 부르짖어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게 부르짖으나. 골방에서 빈들에서 은밀하게 성령의 예배처럼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게 부르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게 다시 한번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찾을 것이요 아멘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내게 부르짖으라.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부르짖겠습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나팔소리를 외치며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부를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